10월 14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자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하늘에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차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딸이죠.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이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이 오빠들이었죠. 이 시몬과 레위가 특별히 분노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세겜 또 그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래 조약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정하고 또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구체화되어지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이들에게 말하고 결국 디나의 자신의 동생인 디나의 그 복수를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 가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 야곱의 상태 또 이 아들들의 반응을 볼 때 또 이 아버지와 자녀들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잠합니다. 이 오빠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세겜과 하몰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화를 내고 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들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또 지나가는 대로 잠잠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게 이 하겔과 하몰과 이 세겜을 속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그러한 자녀들로 증거 삼기 위해 명령을 내리셨던 그런 할례를 도구 삼아서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극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대를 이어서 지금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영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계속 자신의 안위를 찾았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오늘도 이 야곱이 디나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내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흘러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망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새로워지는,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이야기한 할례를 다 받으면 너의 조건을 들어주겠다,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한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볼 때 이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필요한 혼수 뭐든지 다 말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준 모든 것들조차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야곱의 소유들도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죠. 야곱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 또 야곱의 소유물들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24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극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복수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칼을 차고 가서 시몬과 레위가 아직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였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게 되죠. 목자였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칼을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던 상황일지라도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은 칼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몬과 레위의 분노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형제들까지 그 일에 동참하게 되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계속 이 족장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야곱, 특별히 야곱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살육을 하고 또 강도짓을 하고 여자들을 사로잡고 그 모든 물건들을 노력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나 극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지금 이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요셉의 사건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시므온 레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아마 동참한 동생들도 형제들도 이 형제들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죠. 또 요셉의 사건 가운데에도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요셉을 결국에는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팔아넘기는 장본인들이 이들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렇게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원치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이 아들들은 그러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지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또 특별히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극악하고 잔인한 일들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그 입술을 엽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차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본문이 맞춰지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누이라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런 언급이 없죠. 얼마만큼 지금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저는 아쉬웠습니다. 야곱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이 가정의 관계를 가졌다면 이 시몬과 레위를 진작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극악하고 잔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가정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지 또 자녀들과의 소통이 사랑의 대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우리 각자 또 자녀들 안에 있는 그런 자아를 깊숙이 살펴보아야 함을 저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왔듯이 그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자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프 기간에도 들었던 또 계속해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처럼 그 자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빛이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혹시라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자아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져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쩌면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분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함을 더욱더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못함에 분노하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매일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분노가 바로 이러한 분노인 겁니다. 오늘 이 시몬과 레위가 가졌던 이러한 극악하고 잔인한 분노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노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어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음성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안에 진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하고 또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